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중부와 남부 시리아의 규모 7.8과 7.5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 7.8과 7.5라는 그 지진이 규모가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우리나라의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포항에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의 강도가 5.4였어요. 그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지진이 기능되는 걸. 근데 그 당시에 강도가 5.4였고 지금도 여전히 금이 간 아파트나 여러 건물들이 피해를 아직까지도 복구하지 못했는데 그 튀르키예의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이 7.8과 7.5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규모 7.8, 7.5의 지진은 다음 그림 보시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그 위력이 32,700개의 히로시마 폭탄이 한꺼번에 터진 그런 위력이랍니다. 이번 그 지진의 규모가 그 위력이 그렇게 한꺼번에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이 32,700개나 되는 그런 엄청난 폭탄이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 이번 규모 7.8의 규모의 지진의 위력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발생하였고 또한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으니 여러분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서 앞으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더 끔찍한 것은 또 심각한 것은 특히 시리아에 현재 돌고 있는 콜레라와 그리고 호흡기 질병이 더 폭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죽은 것보다 콜레라나 아니면 호흡기 질병, 그런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더 이상 피해가 크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단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만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에요.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삶이 다 무너지고 터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전쟁이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내전들과 또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 위협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지금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에요. 지금도.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위협받고 있는 노출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과 가정, 개인들이 높아지는 물가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의 위기 앞에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또한 개인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걸 이겨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좀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정말 흔쾌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힘드니까. 나도 너무나 힘드니까. 이러한 고난의 상황과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우리가 잘 알려진 또 익숙한 왕은 누구냐면 초대의 사울 왕. 사울 왕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바로 다윗 왕. 다윗 왕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인 거기까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어서 각각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익숙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인 아내 이세벨. 그 사람들의 이름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막상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익숙히 알 수 있는 왕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익숙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왜냐하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해 나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왕인데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36장과 37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통치 초반에는 그 히스기야 아버지의 왕 아하스 왕이 그 했던 통치에서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아수르 왕을 섬겼던 그런 상황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수르로부터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고 독립해야겠다. 우리가 자주 독립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통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야 18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할 거라는 건 뭐냐? 형통하다 보니까 강건해지다 보니까 야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겠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것을 반역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조공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네립 왕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는데 다 점령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온 아수르군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면서 이제 곧 무너져가는 절박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취한 건데 아수르의 문헌에 의하면 46개의 성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이 나머지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예루살렘 성 하나입니다. 근데 엄청난 대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리자로서, 대표자로서 협상하게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2절과 3절, 36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채탁지자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합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랍사게라는 그런 사람이 대군을 갖고 온 거예요.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이 대군이란 전쟁을 이야기하다보다는 뭐냐, 그거예요. 주눅 들게 하려고. 그 엄청난 대군을 보면 전쟁할 의욕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과시용으로 대군을 딱 데리고 오면서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대신을 보내는데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세 사람을 랍사게한테 보내는데, 이 랍사게가 그 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도대체 뭐 믿고 나한테 이렇게 덤비냐? 뭐 믿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영맹이 있느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힘은 없는데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 애굽 왕각 믿고 지금 덤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근데 7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또한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너 까부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까부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우리 아수르 왕과 내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2,000마리의 말을 줄 테니까 그 말 타고 한번 덤벼봐라. 아무도 타고 덤빌 사람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더 흔들리고 낙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치러 온 것은 너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라고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치라고 하시더라. 뭐냐? 너희 하나님마저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구원받거나 어떤 너희를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냐?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꺾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제발 랍사게요,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인데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지금 침략한 유다 사람의 말로 정확하게 그 방언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딱 들어보니까 지금 믿을 것은 하나도 없고 너희들 하나님마저 너희를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흔들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 우리도 그 아람 방언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세등등해진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 13절 3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현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지금 너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죽게 생긴 거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17절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뭐냐? 너희들 항복하고 오기만 하면 떡과 포도주 줄게. 왜냐면 성을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기만 하면 포도주와 떡 마음껏 줄게.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곳이 아니라 우리 아수르의 도시는 굉장히 살기 좋으니까 거길로 우리가 이주시켜 줄게.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낙심된 상태에서 그 말에 유혹을 당해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잖아요. 두 사람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도 살려면 나가겠구나라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믿지 말고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랍사게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을 불러도 그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너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꾸만 사단마귀는 랍사게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망할 거야. 끝날 거야. 가망 없어. 소망 없어. 너희 집은 무너질 거야. 너의 삶은 무너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 가정의 불화라든지 삶의 직장의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자꾸만 외부로부터 얘기가 들립니다. 너는 이제 안 될 거야. 끝날 거야. 그렇게 얘기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주는 소리에 듣지 말라. 그 문제와 상황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났다. 이제 넌 소망 없다. 넌 이제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절망의 소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지 말고 막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으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어둠의 권세가 주는 절망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36장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입니다. 야, 어떤 말을 해도 귀 기울여지지 마. 그 말에 현혹되지 마. 그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라고 히스기야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 그 말에 현혹당하지 마. 흔들리지 마. 분열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불신앙도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도 들음에서 자꾸 믿음이 생기지만 불신앙도 자꾸만 들음에서 어떤 소리요?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전공을 할 때 학부, 석사, 그리고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정신과 의사로 병원이나 아니면 아픈 분들을 다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에게 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과 그리고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같은 그런 어떤 심각한 마음의 질병, 곧 이제 자살이 바로 문턱까지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환자들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기를 많은 직업군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죠. 직업군이란 건 뭐냐? 회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공무원, 의사, 검사, 경찰 그런 어떤 같은 계열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업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직업군이 누구냐? 정신과 의사래요. 정작 힘든 사람들, 마음이 병이 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아픈 소리와 어떤 그런 그 힘든 소리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도 자살의 충동이 있어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정작 정신과 의사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듣지 말고 막으라는 거예요. 귀를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이 들어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구멍을 막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소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외부적인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자꾸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끝났어. 너 이제 가망 없어. 너 이제 끝난 거야. 소망 없어. 자꾸만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소리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그 소리를 막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하셔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육신의 부모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7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뭘 새깁니까?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소리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이 주고 여러분 물이 자꾸만 뿌리를 통해 흡수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 나무는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왜 공고합니까? 왜 마른 강과 같이 마른 바가 같이 왜 자꾸 갈증이 납니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라. 히스기야는 자신과 국가에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하였습니다.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현란한 말과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능력 있는 기도 뭐냐? 내 있는 그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꾸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37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탁 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탁 피는 거예요. 있는 그대를 여러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드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있는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은행에서 그래도 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이 교회 건물을 매입했죠. 그때 당시로는 월세로 내는 것보다 교회 은행 대출이 더 낮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겁니다. 월세로 내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훨씬 더 저렴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점대의 3.0과 같은 그런 초반의 그런 이자를 내다가 재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거의 8%까지 올라갔어요. 7점 몇 프로는 8%인데 그게 어떻게 안 되냐? 벌써 거래한 지가 꽤 되는데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대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주변에 알아보니까 더 힘들고 더 높기도 하고, 그 순간에 얼마나 당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고 있던 이자의 2배 이상을 내야 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다 이걸 감당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잖아요.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온갖 그런 어려움들이 막 들어오니까 마음이 쪼여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될까?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조여오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딱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메시지를,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 그리고 어둠의 마음들이 탁 중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여오고 불면증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소리를 탁 귀를 막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간절함과 사항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사네립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내가 듣고 있다.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지금 저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때문에, 그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야, 지금 그 문제 갖고 얘가 기도하고 있네, 이 그 문제 갖고 나를 갖다 찾고 있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인격적이신 분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놀라운 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35절에서 3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 가정을 내가 지켜주리라.
그 인생을 지켜주리라. 그 교회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얼마만큼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36절에 다음과 같은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들이 사네립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수르가 망해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국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그 제국이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소리와 그 문제와 그 상황이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부터 내면으로부터 오는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다 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큰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원해서 아픈 사람 없습니다. 원해서 큰일이 생기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위기와 정말 배가 마치 침몰하듯이 삶이 침몰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현실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고 조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로 귀를 막고 정말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히스기야가 나를 위해서 그 사내립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통하여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